아멘. 그래요. 여러분, 지난 두 번의 마가복음 강해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의 서론 부분을 말씀하였습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여러분들 강렬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시작임을 선포하였던 그 말씀을 우리는 같이 함께 들었습니다. 실패자가 되어서 실패자들을 바라보는 마가복음의 저자였던 마가의 마음도 우리는 알게 되었고, 실패하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을 그들에게 들렸을 이 복음을 듣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서 목숨 걸고 그 복음을 지켜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도 저희들은 배웠습니다. 한 명의 실패자였던 마가가 수많은 실패하였던 그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말씀하였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긴박한 그 복음의 시작이 마가복음을 시작하였던 그 시작을 우리는 바라보았습니다. 그 실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있을 그 성도들을 우리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정말로 강력한 핍박은 성도들의 가운데 믿음의 실패를 강요하였지만, 오히려 복음으로 충만해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히려 믿음의 실패를 담담히 받아들이며 그들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며 묵묵히 자신들이 순교할 수 있는 그 현장으로 달려나가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어 주님의 복음을 끝까지 지켜냈던 그 성도들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은 단순히 그때 시작되었던 말씀이 아니라, 마가는 그 말씀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된 말씀인 것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언으로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복음을 주실 그 자로 교회에게 보내주실 것을 이미 수천 년 전에, 몇백 년 전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라,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보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바로 이사야의 예언이, 이 선지자들의 예언이 누구의 예언인지를 바로 잘 알아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의 선지자의 말과 말라기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그가 예언으로서 오심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용한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있었으며, 수백 년이 흐른 후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니라 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이미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준비되어 있는 길, 예수님께서 당신의 공생애의 사역을 준비하는 그 길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마가가 증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회개의 사역과 그리고 세례 요한의 그 말씀 선포의 사역, 그 모든 사역이 세례 요한이 자신이 주도적으로 사용하는 자신의 주도성이 있는 그 사역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에 성취되는 도구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사역이었음을 바로 마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이용하면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가야 하는 그 길을 감히 인간의 노력으로 인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되어져 가는 것이라는 것, 그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그 모든 삶이 준비되어져 가는, 내가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조금씩 준비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임을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교만하여서 내가 주님의 길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먹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주의 길을 준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길을,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준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준비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감히 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읽으며 치기 어린 마음으로 주님, 나도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정말로 준비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내 말씀에 적용하면서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하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수 있는 일들이 무엇일까 고민하면서 적고 부지런하게 정말로 게으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참 많은 것들을 하루하루 정리하며 시간 단위로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노력했었던 그런 일들이 생각이 납니다. 특별히 곧 대학교 3학년 때 정말로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크게 받고 정말로 내 삶이 변화되는 그런 마음을 먹고 난 후에는 정말로 꽤 진지하게 준비되는 삶, 준비하는 삶을 살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죄를 지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냐면 제가 대학생 때 그때 당시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깔렸던 게 인터넷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녔던 대학교, 충남대학교 기계설계공학과 컴퓨터실에는 컴퓨터가 수백 대가 있었는데 그 컴퓨터 각자에 인터넷이 깔려있는 그런 최첨단 시설 안에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인터넷이 깔리자마자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것들은 너무너무 음란하고 너무너무 더러운 죄로 사용되어지는 그 세상을 살게 되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정말로 학과 컴퓨터실에 있는 모니터를 부여잡고 기도했었어요. 매일매일 전도하지 않으면 내가 저녁을 금식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하루에 한 번씩 저녁을 먹기 위해서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사형리 책을 들고 캠퍼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혹시 예수님 아세요라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하려고 했었고요. 그리고 아랍 지역의 선교사가 되고 싶은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느 순간 주셔서 내가 선교사로 하나님 가겠는데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가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이 기계공학 공부를 해서 제가 저기 있는 이집트에 있는 아메리칸 대학에 가서 내가 교수로서 사역을 하며 그곳에서 내가 평생 말씀을 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도 주셔서 열심히 여러 가지로 유학 가기 위해서도 준비하였고 영어 공부도 열심히 나름대로 공부하였고 아랍어 공부도 하였고 또 공부도 열심히 하였어요. 꽤 나름대로 1년 계획을 준비하면서 영어 성적을 언제까지 따야 하고 또 앞으로 내가 어디에서 어느 대학을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고 하는 계획표를 짜서 살았고 새벽 5시에 일어나 새벽 기도부터 참석하여서 12시까지 공부하고 다시 집에 오고 하는 그런 계획적인 삶을 살았던 게 저였어요. 정말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기계공학과에서 공부를 하였던 기계공학도에게 저에게 별명이 생겼어요. 그것은 변목사였어요. 예수 믿는 친구들과 믿지 않는 모든 친구들이 당시에 저는 학회 공부도 굉장히 열심히 하였거든요. 학회 생활도 열심히 하였고
정말로 나름대로 참 많은 만족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이 너무 재미있어서 그런 생활을 하였어요. 그러자 목사가 되기 싫어서 공학을 공부하러 엔지니어링 스쿨로 갔는데 제 친구들은 저를 알아봤어요. 그 컴퓨터실에서 그 야한 동영상을 보면서 죄를 짓고 있는 그들 앞에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모니터를 부여잡고 기도하는 그 공동체가 기도했던 저를 보면서 변목사야 변목사야 저를 그렇게 불렀어요. 교수님의 연구실을 두들리면서 굶지 않으려고 교수님 앞에 가 교수님께 전도했었던 기억도 생각이 나요. 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어렸을 적에 정말로 치기 어린 마음으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려고 했었던 내 모습이 참 순수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도 그 마음이 참 안타까운 마음도 들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의 준비는 누구의 사역으로 끝났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길로. 세례 요한이 사역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준비는 끝났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준비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고 마지막에 어떻게 그 길을 마무리하셨죠? 다 이루었다 하시며 주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예비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주어가 되어서 우리는 내가 주어가 되어서 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하게 하겠다라는 것이 아닌 우리가 이 말씀을 말씀대로 이해한다면 이미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가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가는 자가 된다. 나는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참된 성도들이 해야 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히 어떻게?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감히 그 걸어가신 길을 예비하겠다는 것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정말로 치기 어린 그냥 용감했던 그런 고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뭐예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무엇이냐고요?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셔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셨죠? 가녀린 여인의 몸속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가녀린 여인의 단 한순간이라도 보살핌이 없이는 살 수밖에 없는 정말로 그 태아 갓난아기로부터 시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짐승들이 먹는 그릇, 말 구유에서부터 거기에서 태어나셔서부터 낳자마자 죽음의 위협을 당해 도망가는 삶을 살아야 했고 그가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에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시골 동네에 무명의 몫으로 살아가다가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며 끝까지 걸어가신 그 길이 어떤 길이었는지 저와 여러분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길이 어떤 길인가요? 십자가의 길입니다. 주님께서 가신 길은 바로 십자가로 향하는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그 길로 가신 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 알기 쉽게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요. 바로 이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은 바로 어떤 길이었어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하여서 완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길을 이야기한 거예요. 7절에 보면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몸을 취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자기를 비웠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있어요. 자기를 비웠다라는 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여러분? 자기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버려서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만들었다. 완전히 비워서 내 안에 아무것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자, 나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가 되었음을 이야기를 하며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었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고요? 참되신 하나님께서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아셨던, 아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셨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리아의 몸속에 있는 그 태아였던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셨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는데 그 하나님의 동등됨이 자기의 모든 것을 비워서 하나님의 동등된 그 신적인 권위와 존재와 능력을 모든 것을 없애버리셨고 그것을 비워서 무엇이 되셨다고요? 인간이 되셨다고요.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은 어디에 있냐면요, 자기가 하나님임이, 하나님과 동등된 능력과 권능과 그리고 예수님의 그 존재 자체가 이미 하나님과 같은 참된 신이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정체성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비워내셨다고요. 자기의 정체성, 그것이 완전히 흔들려 버리는,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떻게 된 것이지?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내 정체성이 완전히 비워져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자, 나는 나띵이 된 자가 되어버렸다는 것이 바로 자기 부인하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주님께서 표현한 이 십자가의 길은 바로 어떤 십자가의 길이냐면, 영어로 표현을 한다면 the cross, the way with the cross. 무슨 얘기냐면 십자가와 함께 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결국 주님의 제자 되어서 주님의 참된 제자로 갈 수 있는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와 함께, 그 십자가와 함께 갈 수 있는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여서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자기 부인의 자리가 있어야 하며 자기 부인을 함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우리 주님이 먼저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는 것을 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게 자기 부인이, 어떻게 해야만 우리가 자기 부인이 있어야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겠어요? 자기 부인이 뭐예요? 제가 달라스 영락장로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교사들과 함께 자기 부인이 뭐예요? 물어봤더니요, 교포 3세였던 마이클송 선생님이 My wife?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우리 한참 웃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자기 부인 하니까 내 와이프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고 막 그렇게 막 은혜 받으면서 저한테 막 영어로 얘기하는데 그거 설명해 주느라고 힘들었어요. 거기서 자기 부인은 내가 없음이 증명되는 자리예요. 예수님께서 자기를 비워서 어떻게 됐어요?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셨잖아요. 예수님의 정체성이 철저하게 부인되어지는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하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정체성이 완전히 철저하게 부인되는 그 자리가 없으면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갈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나의 원래 모습이 드러나지는 거예요. 죄를 질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 그 모습이 주님 걸어가신 그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서 나의 부패됨이, 나의 더러움이 폭로되어져서 그 십자가 앞에서 내가 좌절하여서 내가 정말로 무엇인가 된 자가 되어서 내가 무엇인가 something, 내가 무엇인가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것이 철저하게 무너져서 예수 십자가 앞에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임을 폭로되어지는 자리.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예요. 바로 이 nothing인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어서 그것을 알아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저는 저 티끌도 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자, 바로 그 자리가 자기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는 티끌만도 못합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리, 그 자리를 경험한 자들이 바로 자기 부인하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들 그런 경험들 있으시잖아요. 초등학교 4학년 겨울방학 때였던 것 같아요. 대형교회 부목사님이었던 저희 부친 목사님께서 시골의 조그만한 산골 위에 있는 교회로 부임하셔서 가셨어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만큼 한 교회였어요. 산 위에 교회가 있었고 교회 옆에 사택이 있었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는 저를 매일 끌고 새벽 4시 반에 있는 새벽 기도에 저를 데리고 가셨어요. 화병아, 새벽 기도 가자. 네, 엄마. 엄마와 함께 새벽 기도 가서 무엇을 제일 좋아했냐면 교회당 옆에 교회 종이 있었어요. 그 교회 종을 엄마가 흔들다가 제가 흔드는 게 좋아서 그 종을 땡땡땡땡 흔들면서 그 종을 은은하게 울리는 그런 세월을 보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해 겨울에 어머니가 기도하면서 막 우셨어요. 제 옆에서 막 우셨어요. 초등학교 4학년이었던 저는 그 울음이 무슨 울음인지 궁금했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머니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셨던 말씀은 그냥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예요. 엄마의 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너무너무 죄송스럽고 엄마가 그 고통 안에 그 죄 때문에 이렇게 울 수밖에 없단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태어나면서부터 배웠던, 태어나면서 들었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꽂히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울음이 나의 울음이 되었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고 하루 종일 그 차가운 교회 바닥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였던 그 기억이 나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는 다들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나의 죄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지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그 지점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결국 하는 고백이 뭐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초등학교 4학년 때 무슨 죄를 그렇게 지었는지 하루 종일 우니까 어머니도 아버지도 흐뭇해 하시면서 걱정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차가운 교회 바닥 앞에서 주님을 만나며 나 자신이 부정되는 그 시간을 찾을 때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우리가 나 자신을 비워내는 그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내 자신이 내세울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드러내지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인 것이에요. 세상을 쫓아도 내가 너무너무 자연스럽게 쫓아감이 내 안에 발견되어져서 내 안에 꾸물꾸물 움직이는 이 생물들이 꿈틀거리면서 내 육신의 정욕이, 내 안목의 정욕이, 내 이생의 자랑이 주님의 말씀 앞에 처절하게 폭로되어서 아름답게만 포장된 나의 옛 자아가 십자가 앞에서 처절하게 죽게 되는 그 현장을 발견하는 것, 바로 그것이 내가 부인되는, 내 자신이 완전히 부인되는 과정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 부인의 비밀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온 세상을 누볐던 그 사도 바울조차도 나의 삶은 아무것도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이전의 삶, 그가 자기 중심적이고 율법에 매여서 살았던 그 옛 자아가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 대신 바울은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시며 이제는 새로운 삶으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근거하며 나의 의지와 나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 사는 그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삶, 나의 옛 자아를, 나의 죄를 죽이고 새 사람으로 소생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겠어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는 그것이 얼마나 여러분들 고통스러워요. 그런 고통 여러분 당해보셨어요? 저 군대에서 그걸 당해봤어요. 군대 2월 달에 갔는데요. 부모님과 헤어지자 딱 코너를 돌아가자 저에게 들려진 그 훈련소에서의 그 말은 내 생전 들어보지 못한 욕설이 저의 인격을 말살하는 그 욕설을 들었어요. 야, 이 XX야. 잘 왔다 하면서 그 훈련소에서 저 부모님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하고 그 코너를 돌아서자마자 들려온 그 욕설과 함께 들려진 첫 번째 명령, 바지 벗어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훈련병들이 다 주섬주섬 바지를 벗었죠. 그랬더니 내복도 벗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들려오는 욕설, 장난하냐 이 XX야. 팬티까지 다 내려. 모두가 안 내리잖아요. 그런데 그 욕설과 함께 그 위협 가운데 어떻게 했겠어요? 생전 모르는 많은 훈련생들 앞에서 바지를 벗었죠. 그랬더니 군의관들이 군의병 찾아와서 제 밑에 사타구니를 하나씩 점검하면서 가는, 그때부터 내가 아니구나. 내가 아버지의 아들도 아니었고 어머니의 사랑하는 아들도 아니었고 대학생도 아니었고 나 자신의 정체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구타당하며 욕을 먹으며, 내가 평생, 우리 아버지께서 평생 너무너무 금지옥엽 한 번 때리지도 않고 그런 사랑을 받았던 내 모든 정체성이 사라져버리고 그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똑같이 그 식판 하나 훔쳐서 가려고 하는, 똑같이 내 자신이 사라져버린 그 경험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 제대하고 나서 군 생활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나 자신이 없이 오직 내 필요와 나의 욕구와 조금이라도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살아갔던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사라져버렸던 그 생활을 생각해보니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죄의 지배를 받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 품었던 그 부패성이 십자가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님이 되는 그 폭로의 현장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로 무엇인가 있고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나의 마음이,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부정되어 버리는 그 순간에는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바로 그 삶의 현장을, 그 고통의 현장을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해내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옛자아를 죽이고 다시 살려서 우리 안에 훼손된 그 하나님의 숨겨진 형상을 점점 더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고 오직 주님만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끊임없이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을 부정하십시오. 아니, 여러분들이 부정당하는 그 현장, 그 십자가의 밑까지 여러분들 가십시오. 여러분들을 매일매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는 그 과정을 겪으시면서 여러분들 가셔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아프시죠? 끝까지 아프셔야만 해요. 그 아파하는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의 그 가는 길임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며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생활임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여러분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것 그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나는 매일매일 나의 옛 자아를 십자가에서 나는 끊임없이 죽여가며 나는 다시 부활함을 경험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것을 자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것이 나를 부인하며, 나를 철저히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진 십자가가 너무너무 많아. 내가 진 십자가 이거 지고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은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를 이야기해요. 단순히 내 육신의 결핍 때문에, 내 인간의 관계적인 결핍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결핍 때문에 내가 지고 있는 이 인생길이 힘든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내 십자가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너무 쉽게 십자가를 생각해서 내 삶의 어려운 부분, 감당하기 힘든 부분, 그것을 내 십자가라고 잘못 오해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건 착각이에요.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 내 욕망이에요. 내 옛 자아라는 거예요. 내 결핍이 십자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지고 가셨던 그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도 같이 함께 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받았음을 증명해주는 예수가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같이 지고 가는 것,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길 끝에서 우리가 십자가에 달린 주님을 보고 그곳에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 있어요. 그게 무슨 고백일까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입니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입니다. 한번 같이 찬양해 볼까요?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맞아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런 과정에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주님이 지고 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나 자신을 부인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참된 제자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정말로 참된 행복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그 자신이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했던 사나이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같이 함께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길, 주님이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 같이 함께 걸어갑시다. 우리 주인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실 때에는 너무너무 외롭게 홀로 걸어가셨으며 자신을 가장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외면을 받아가며 그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가며 끝까지 외롭게 그 길을 걸어가셨지만 우리는 그 길을 외롭게 걸어갈 게 아닙니다. 바로 그 길은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마음교회로 불러주신 온 성도가 같이 함께 성도로서 교회로 칭함을 받는 우리가 같이 함께 걸어갈 그 길이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힘들고 버겁고 어렵지만 우리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그 길 끝에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합시다. 그동안 너희 자신 부인하느라 힘들었지. 너희의 옛 자아를 죽이느라 힘들었지. 내 사랑하는 신부여, 나와 함께 이 천국의 잔치에 같이 갑시다라고 하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실 우리 어린 양의 그 신부를, 신랑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기대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 같이 함께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욕망이, 안목의 정욕이, 육신의 정욕이, 이생의 자랑이 나의 마음속에 나의 육신 안에 꿈틀꿈틀거리는 생명처럼 나에게 폭로되어져서 드러날 때마다 그것을 통해서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버리는 그 자기 부인의 시련이 우리에게 모두에게 있기를 간치 함께 간구합시다. 우리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며 가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